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멘. 사랑하면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준대요. 연애 땐 뭐 그런 말 하죠. 사랑하면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주고, 사랑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날 사랑하면 계명을 좀 지켜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다 보며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믿음이 생겨.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신앙의 힘이 생겨요. 그럼 열매 맺죠. 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설교 전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덥죠. 어떤 분 아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짜증날 정도로 더워. 한증 막 들어온 것 같아. 푹푹 쪄. 근데 논에 있는 벼도 밭에 있는 야채와 과일도 이거 지나야 이거요. 여기서 녹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잘 익어서 이제 열매, 추수 때 열매 맺는 게 있죠. 이 과정을 안 지나면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익지는 않아.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일 많이 해라,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이것 해라 요구하지 않으셔. 나의 계명을 지키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면 사는 방향이 달라지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생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사람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는 누구한테 사랑받는데요? 아버지께 또 사랑을 받는데,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누굴 나타낸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를 나타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너희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나를 좀 믿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여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ABC라는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필수 요소라는 뜻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조건. 이걸 이제 필수 요소라는 거, 가장 기본적, 근본적인 것. 이것을 이제 필수 요소라고 그러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 요건 뭐가 있을까요? 의, 식, 주가 있죠. 이 세 가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의, 식, 주, 입을 것, 먹을 것, 주거 공간. 이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국가라는 것이 조성이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 또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의 주권이 있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집인데 여러분이 가구 하나 마음대로 못 들여. 그럼 여러분 집이에요?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나라도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국민, 땅, 주권. 내가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만 해서 여러분이 다스려야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너희는 죄의 종이래. 그러니까 죄대로 끌려 사는 거예요. 죄의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게 아니야. 만약 내 거라면 사는 길로 가야지. 맞잖아요. 영원한 길로 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그래서 나라도 우리가 이제 거룩한 나라라 그러잖아요. 땅이 있고 또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주권이 누가 여러분의 주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 이제 이게 나라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이라는 건 구원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믿어요 간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요 그랬어요. 정말 예수 믿어야 주님 때 살 거예요. 또 용서해라. 용서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사랑해라.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야. 점점 알아갈수록 뭐가 생겨? 믿음이라는 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나 믿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진정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언제 생길까? 주님을 알아갈수록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 알므로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순간에 임기응변으로 이거 위기 벗어나려고 아이고 나 믿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해?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잖아요. 부모하고 자식들이 언제 철이 들어요? 자신들이 부모 돼가면 부모 입장 돼보면 철드는 거예요. 철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하구나.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께 내가 잘못해. 이게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될 때 진짜 믿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슨 군대처럼 짬밥이라고 신앙생활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있으면 다 하나님 정말 잘못 아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갈수록 노력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내가 믿는다는 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셔야지. 왜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야. 내 신념인지 내 의지인지 진짜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본심을 언제 알아요? 정말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을 딱 겪어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끔씩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불순물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고 그릇 넓혀놓으면 또 복 주신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창세전부터 경륜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왜 오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실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복음을 우리의 각 사람 안에다가 적용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은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셔. 이분 안에도 계시고 저분 안에도 계시고 이분 안에도 계시고 저분 안에도 참 희한한 일이야. 다 각각의 영혼 안에 복음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한대. 성령 예수님이 그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참신앙인지 아닌지는 누가 아는 거예요? 목사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종으로 사느냐에 따라 마귀도 알고 성령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1대1로 하시라는 거예요. 사람 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 보려고 경쟁시키고 사람들끼리 여러분 붙여놓고 경쟁시키면 일은 잘 돼요. 그러나 그 신앙이
사람 보이기 위한 신앙은 되지 하나님과의 신앙은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정작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 신앙에 여러분 그 실체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복음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자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돼, 구조가. 이해되세요? 건축 자재가 있어야 건물을 짓잖아요. 성전을 지려면 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재가 말씀이야. 그래서 기가 막힌 게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를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 거야.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성령께서 하셔.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하시고 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미국 국회의 기도 모임을 인도하던 독실한 이제 그리스도인인 더글라스 코어라는 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신앙의 ABC가 있다. ABC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다. 성도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ABC가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필수 요소,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ABC는 뭔가, 이걸 좀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필수 요소, 꼭 있어야 될 이런 ABC 1, 2, 3, 이건 뭐가 있을까? A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있으셔야 돼. 여러분, 예수 없는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대요. 이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야. 이건 새 언약이에요. 신약시대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야. 여러분이 거창하게 한다고, 여러분이 뭐 지적으로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이름에는 권세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김밥 천국을 내려갔어요. 목사님이 김밥 10줄만 달래요. 줄까요, 안 줄까?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배대교회 교인이라 그러면 10줄은 주지 않을까요? 이 파리마켓 가면, 제 파리마켓 사장님하고도 친하거든. 그분이 가서 제 이름으로 빵 좀,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핫빵 한 10,000원어치 달라 그러면 줄까 안 줄까? 줄 거예요. 왜? 그래도 그 정도 신용은 쌓았거든. 참 이름에는 권세라는 것이 있어요. 유력한 사람,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뭐 경제인이라든지 정치인이든 그 사람이 여러분 은행을 갔어.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에 가면 보증이 따로 필요할까?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신용이야. 그 이름이 신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해 큰 돈도 그 이름 믿고 빌려주는 거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교 기도해야 안 해요? 유교 기도해야 안 해요? 힌두교 해야 안 해요? 이슬람교 교회도 해야 안 해요? 토속신앙 물 떠놓고 기도해요. 해보면서 기도해요. 나무 깎아놓고도 기도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급하면 기도해요. 여러분, 이단도 기도해야 안 해요? 이단도 기도해요. 기도는 대상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신대.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 원리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대.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하래? 무엇으로 하래?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의 이름을 걸만한 얘기를 하라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말을 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맨날 갔는데 김밥천국, 이게 자꾸 김밥천국 얘기를 해서 가서 밥 먹고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하고 2, 3일씩 막 소식이 없어. 깜깜해. 빵 갖다 사 먹고 아유 제가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깜깜한 거야. 그러면 제 이름으로 뭘 해줄까? 내 이름의 권세는 내가 깎아먹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키우는 건 여러분 몫이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각각의 예수의 이름이 똑같은 예수를 믿죠. 그런데 누가 믿느냐에 따라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달라져. 정말 달라져요. 어떤 분이 믿는 예수는 영광을 받아. 어떤 분이 믿는 예수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대. 우리가 진짜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의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행동과 말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그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법궤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는 우상들의 막 팔도 잘라주고 모가지도 잘라주고 전쟁에 나가도 막 승리해. 근데 하나님이 떠나간 여러분 법궤는 아무 힘이 없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세우고 마는 건 여러분 몫이야.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돼. 분명히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귀한 거야.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권세를 우리가 세워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권세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대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전 미문 앞에서 막 구걸하는 사람들.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구걸을 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줄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전 솔직히 자신 없어 아직도.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명예를 다 땅에 떨어뜨리는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시지.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금과 은은 없어도 나한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어야 안 걸어. 걷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기가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안 돼. 근데 넌 누구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정말 예수를 본받고자 노력한 사람이야. 복음 안에서 살고자 힘쓴 사람이야. 그러면 바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한다니까. 성령이 하시고 악귀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니?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부모 이름 함부로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부모의 이름,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 함부로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자식의 이름 함부로 해요? 내 이름은 함부로 돼도 내 부모의 이름, 자식의 이름은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걸 세우고 마느냐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 A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보다도 못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 부모님이나 자식보다도 못해. 그럼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일이나 말이나 무엇 때문에라도 예수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오늘 2층 거기 있는 그 좀 잘 아는 분이 한 분 오셔. 2층 그 이제 우리 그 키즈룸 임대하는 그 거기 건물주 분이에요. 그분이 잠깐 오래 이제 예전부터 알았던 분인데 그분이 잠깐 오셔가지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욕은 안 먹고 살아요. 가는 분들 다 잘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조금 손해 봐요. 그냥 뭐 등도 갈아주고 뭐 미용실에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문도 좀 고쳐주고 뭐도 해주고 그래요. 그때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보고 그 목사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분들이 잘해주는 거래. 나도 손해 보는 거 싫어한다고. 왜 손해 보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잖아.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해 보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인간 안 되오니까 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착한 사람 절대 아니라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좀 다시 보더라고. 이 사람이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괜찮아 나는. 저는 제가 착해서 하는 건 제가 착해서 한다고 복이 하늘에서 복이 오진 않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사람들은 이상히 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일이나 말이나 예수님 때문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공짜 없다니까. 축복하신다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세워지세요. 인간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분이 우리들을 돌아보신다. 전 진짜 그래요. 그분이 우리 처음부터 아셨으니까 조금만 됐을 때부터 힘들 때부터 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분은 계산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업고 이거 경영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야.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살림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외면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세워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영혼을 세워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만들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 되드리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 이것은 첫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돼. 그 권세를 세워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주신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기본적인 필수 요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이 된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믿으세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새 언약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사도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누구의 영광이래? 독생자의 영광이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되 예수님께는 누구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왜? 말씀이 육신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해. 나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된다?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의 떡인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할까?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만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과 성령이 내 안을 다 휘집어 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옛사람으로 가득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다 꿰집어 놓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 재창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란 얘기야.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내면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영이 자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변한다는 거예요. 영이 자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요. 마음과 생각을 막 감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이야. 내 본성은 옛 방법대로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자꾸 새 길로 한번 가자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옛사람이 어두운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 그래서 포도나무에 진액이 이렇게 들어가면 들포도를 맺혔던 우리가 참포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뭐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그에 붙어 있는 가지. 그럼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는 원가지래요, 접붙인 가지래. 제가 이래서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재밌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얘기하면 뭔 얘기야? 가지는 뭐야 또? 왜 하나님이 농부야? 하나님이 이런 몰라. 모른다니까. 진짜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분들이 많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경이 그러죠.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라 접붙인 가지야. 들포도를 맺었던 우리인데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였어. 그러니까 가지는 단순해.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참포도나무 맺고요. 들포도에 붙어 있으면 들포도. 제가 좀 이상한 얘기 한마디 이상하게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교회 목사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 그런데 제가 잘못돼서 이단 단체에 갔어. 거기서도 열심히 할까 안 할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한다니까. 거기서도. 근데 제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만약에 세상 나가서 죄를 졌으면 대충 졌을까 많이 졌을까? 대충은 안 졌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 열심이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이 아니라 주 안에서 왔으니까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세상에 가서 여러분 죄 짓는데 열심이었고 돈 버는데 열심이었으면
아마 여러 사람 힘들게 하면서 돈 벌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결말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라는 건 단순해. 어떤 가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포도에서 잘라주셨어. 자를 때 얼마나 싫어요. 하나님, 나 이걸 왜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하나님, 난 지금 사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왜 놔두시지? 왜 거기서 나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고생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참포나무에 딱 붙어보니 여러분 어때? 그래서 김정식 목사님이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참 죽을 일 많았구나. 내가 참 죽을 일 많았던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됐구나. 그래서 장애인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평생 장애인 사역 하시는 거예요.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길 갈 뻔했구나.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라는 건 어떤 나무에 붙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몸이 자라죠. 영의 양식을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고, 영혼이 변해, 생각이 변해, 사상이 변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 열매로 무엇을 안대요?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변하는 게 위험한 거라니까. 예수를 5년 10년 믿었는데도 안 변해. 말이 안 변해. 마음이 안 변해. 왜 그래? 제대로 붙어있질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 아니야. 붙어있으면 진액이 흐르는데 어떻게 안 변하냐는 얘기야. 말이 변한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갔다 왔어요. 남편이 유명한 깡패였대. 부인이 집 권사님인데 유명한 깡패였대요. 정말 내 주먹을 믿으라였대. 그런데 아내는 만났는데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더래. 자기는 거친 데서 막 말을 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은 너무 그 언어 자체가 틀리더라는 거야.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들었대. 그래가지고 그냥 세월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조금씩 변한 거야. 저는 원래 착하신 줄 알았어. 그런데 만들어진 거더라고. 그러면 그 아내분이 눈물로 흘린 기도가 얼마나 될까? 그 아내분이 그래 도망가고 싶은 게 수도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아무게 불쌍하지 않냐? 아무게 불쌍하지 않냐? 아무게 불쌍하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야.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렇게 깡패 생활하고 그렇게 막 살던 분들도 변하더라고. 언어가 변해, 생각하는 것이 변해, 마음은 왜 그럴까? 예수의 생명이 자꾸 흘러들어가니까. 예수의 생명, 신방 예배 드리는데도 찬양을 막 따라 부르시고 아내분이 깜짝 놀래.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라는 거는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찬양도 시켜서 불러지지가 않아. 꼭 목석같이 돼버려. 그런데 진짜 이것이 막 따라 부른다는 거, 이 성령의 심령에서 나오는 거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변하는 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B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듣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돼.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돼야 돼. 정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 심장과 폐부를 감찰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만나주세요. 우리 아내 만나주세요. 우리 자식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빠른 거야.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기본 원칙,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잖아. B는 뭐다?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천국도 믿어지지.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접붙이면, 그 생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 들어가면 변한다. 그래서 신앙의 필수 요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 C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결심이야. 이 성도들이요, 이 시대에 다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깊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깊이 믿을 왜 깊이 안 믿겠다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교회 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회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가 성도들을 자꾸 교회 일꾼으로만 키우려고 그런대. 성도들을 교회 일꾼으로 키우지 말고 예수의 제자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 여러분 되고자 하는 결심은 뭐냐면 교회 와서 일하라는 게 아니야. 제자로 키우라는 결심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자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 되자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제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을까?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을까? 헷갈리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라는 걸 만드셨을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교회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교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절들은 자꾸 산으로 가는데 여러분 교회는 자꾸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곳에나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래? 빛과 소금이 되래.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교회 조직은 최대한 단순하다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일 많이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제자는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 여러분 누군가가 아우 당신 일 잘해, 아우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정말 당신 매력 있어. 이거 성공한 예수쟁이에요? 아니야. 여러분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일꾼은 교체가 가능해. 제가 그거 수도 없이 많이 봤다니까요. 자녀는 교체가 돼요? 정말 여러분 왼수 같아도 끼고 있어야 되는 게 자식이야. 여러분은 자식이에요, 일꾼이야?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 예수가 보여야 성공한 성도요. 우리를 보고 예수가 믿고 싶어져야 돼. 만약에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야, 난 교회는 가지 말아야겠다. 저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예전에도 많이 봤다니까. 그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 교회 가고 싶어져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요. 자, 그분이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께 기도 좀 받고 싶어서 왔대. 기도 자꾸 너무 자기도 이제 힘든 거예요. 요즘 경제가 힘든데 교회 보니까 좀 이제 좀 좋아 보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나도 좀 기도해야겠다. 저보고 그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직접 하셔야죠. 아니 나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지. 오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명분이 있어야지. 교회를 일단 나오시든지 뭐 본인이 기도를 좀 하시든지 그래야 중보기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마음에 자꾸 이렇게 쏠리는 거지. 자꾸 마음이 자꾸 이제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는 이게 조심스러워. 나 때문에 베델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정말 좀 그러려고 노력해요. 정말 노력해. 웬만하면 이렇게 많이 좀 돌아도 가려고 노력을 해. 혹시라도 아니 왜냐면 저는 하여튼 저는 좀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 누구든지 나 때문에 그래도 좀 교회 오고 싶어져야 되잖아. 나 때문에 거기 오기 싫어지면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행한 사람은 뭔지 알아요? 예수를 믿는데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데 걸림돌은 되면 안 되잖아.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야.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돼서 모든 사람을 세워줬어. 우리가 모퉁이 돌은 못 돼도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지. 정말 그래요.
그냥 제가 뭐 착한 사람이 전 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걸리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래서 많이 참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게 또 하나님께는 복이 되더라고. 그걸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래도 나쁘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어떤 교회는 그래요. 그런데 어떤 교회 예수님이라면 교회라면 오히려 진저리 치게 만들어. 그런 분들 봤어요. 제가 예전에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당신이 믿는 교회라면 가수 저 개그맨 최양락 씨가 그랬대요. 어느 한 선배인데 교회 다니는 선배대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대.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그 고백을 했대. 야, 내가 평생 교회 갈 일은 없겠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야.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야, 저 사람도 죽기 전엔 교회 나오겠다. 지나치게 그런 사람들을 꼭 오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좋은 분들을 만나겠지. 하나님 그러기를 이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는 안 믿고 싶어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예수는 좀 믿고 싶고, 야, 당신이 교회 다녀? 그럼 나도 한번 좀 가볼까?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항상 1학년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게 주의가 산만하고 항상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이제 그 생활기록부가 있었는데 항상 주의가 산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제 생각나는 전도사님 두 분이 한 분 있어.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남자 전도사님이야. 따귀를 드릴 거야. 따귀를 드렸어. 근데 임 목사님이 듣더니 여기에 나는 그게 이해가 된대. 근데 이상하게 나도 그 말이 또 인정은 좀 되더라고.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잘못 만난 거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못됐는데도 그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흰색 빵똥 모자였어. 우리 저 구역 이제 그 전도사님 담당 전도사님이셔. 맨날 저를 품고 그렇게 싫어가면서도 너는 앞으로 이 다음에 주의를 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주의를 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두 분 중에 누가 진짜 제자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는 자들아? 나를 본받는 자.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가리킨 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죠. 한 전도사님은 이해돼. 인간적으로 학생을 잘못 만났어. 그러니까 그 성격 좋은 분이 나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 이해돼.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때렸을까? 이해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전도사님은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분이 나가 이뻐서 그랬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 하나 변화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마음 아니셨을까? 나를 인간적으로 이뻐가지고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아니라니까. 인간적인 마음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변화되면 저 영혼이 제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마음 아니었을까? 이 마음 아니었겠냐는 얘기예요. 바울은 예수를 본받았어요. 빌립보 교인은 사도 바울을 본받았어요. 또 빌립보 지역은 빌립보 교인들을 본받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제자된 교회야. 그 지역에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된 교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자랑하나. 그래도 우리 교회 평판이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이 삼각교회도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삼각교회인데도 건물 없어도 평판이 이렇게 나쁘진 않아. 앞으로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제자화되는 교회 됐어. 여러분에게 뭐 예수님을 따라가고 뭐 나는 뭐 내 몸을 이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중심이 주님 보고 하는 데면 그게 다 비친다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처럼 제자화되는 교회. 그래서 빌립보 지역이 복이 있잖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놀라운 역사잖아. 이것이 진정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기쁨의 교회라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해석드리고 마칠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어떤 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나를 사명하는 자는 내 계명을 좀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귀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례, 계명을 내가 가까이 했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신 거고 다윗에게 나타내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사랑받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참 작은 말도 놓치지 않더라고.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스쳐가는 말도 기억에 남아. 아, 저 사람이 나 그때 이거 뭐 원한다 그랬지, 이거 좋아한다 그러셨지, 아, 저분이 이런 얘기 했었지. 이게 다 여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그래서 그렇게 좀 살아드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나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놀라운 축복이잖아.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천만에 지금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좀 귀히 여겨달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도 사랑할 거고 나도 너를 사랑할 거고 그래야 내가 나를 너에게 나타낼 수 있어. 지금 이 뜻이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ABC에 대해서 잠깐 은혜 나눴어요.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 제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것도 일로 만들지 마.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주님의 발자취 좀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로 좀 가려고. 우리가 어떻게 다 가겠어요.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 그러나 그때로 좀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이쁘신 거야. 그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그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대. 제가 아까 그 어떤 고관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못되고 자기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자기하고 삶의 배경이 너무 달라도 다르대.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개가 불쌍하지 않냐, 이 한마디를 듣는데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달라 보이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저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이 저분이 나도 시험거리야. 저분은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걸 보여주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야.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하고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게 기쁨이 돼요. 거기에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간직하시고 세워드리시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으로 인해 세워드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좀 따라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면 그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가 안 돼. 그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장미꽃 위에 있을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